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잘 안 마시는데 요새는 입이 말라요. 아직 젊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어리석고 못난 정 이 강단에 섰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이 어찌 보면 많이 준비됐다고 스스로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니 영 자신이 없고 아직도 떨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쩐 일인가요? 우리 주님이 돕고 함께 하시지 않고 이 시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고, 성령님이 함께하사 꼭 전해야 할 말씀, 꼭 드려야 할 말씀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텔레비전에 옛날에 보면 체험 삶의 현장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체험 삶의 현장이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됐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많은 유명 인사들을 방송국에서 섭외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어렵고 힘든 일에 투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참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섰습니까? 체험 복음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입됐어요? 섭외가 됐어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섭외를 받았습니다. 너 이 자리에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 강제로 가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모두 자원해서 가셨죠? 스스로 거기에 캐스팅이 되기 바라셨고, 체험 삶의 현장에 투입되듯이 우리 모두는 체험 복음의 현장에 내가 투입되기를 원했고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나긴 체험의 복음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을 저 위에서 우리 주님과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가신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바라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또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우리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주님의 영광, 그 하나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미 작정했습니까? 고난을 작정하고 그 고난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선택한 길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체험 복음의 현장을 자랑스럽게 끝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생을 뭐에 채운다고요? 고난에 채워야 되고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이 서신이라 하고 일컬어지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알고 계십니다. 유독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오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1장 23절과 29절에 바로 고난이라는 두 단어가 끼어서 들어오고 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과 이것이 한번 연관시켜보는 겁니다. 연관시켜봐요. 어떻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지금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자랑이 뭐예요? 온통 모든 자랑이 자기 육신의 고난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에 감암매 하나 감암매 5번 맞았다. 태장 3번 맞았다. 돌로 1번 얻어맞았다. 3번 파손했다. 굶주렸다. 헐벗었다. 도대체 이러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이것을 감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2손 2발 들고 나 못하겠다고 다 나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억지로 기뻐하라고요? 내 마음대로 억지로 기쁨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면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했겠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속에 우리 고난 속에 가는 그 고난 속에 주님께서 뭘 심어주셨다?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그 안에 함께 묻혀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감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기쁨의 길이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고난 속에 넣어주신 소망과 희망과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살면서 크게 저는 2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을 통한 우리 고난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목회의 현장 또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이 크게 2가지로 보고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지는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으니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고 살펴보고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항상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그렇죠. 물질이 필요해요. 때로는 명예도 필요해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것들은 또한 특징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에는 탐욕이 묻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또한 죄악이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은 항상 너를 어떻게 해요?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너 좀 더 많이 가져라. 많이 얻어라. 그리고 내 위치를 높여라.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수시로 유혹해요. 그리하여 바울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곤고한 자 아니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했고,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이 있다는 거죠. 그 선이 뭡니까? 탐욕의 선, 교만의 선을 내가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먼저 해서 우리가 주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하였으니,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알을 깨고서로 거듭하는 내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깨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요, 주님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할 고난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송원장원 목사님을 상당히 존중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 고난을 어떻게 이루어내셨습니까? 어떻게 깨어나셨습니까?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변화된 모습을 나타냈죠.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 고아 사랑하라, 나그네 사랑하라, 과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큰 명예 다 버리고 좋은 목회지 버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남양완자 쪽에 가서 그들의 고름을 빠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결국은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손양원 목사의 힘이었고 그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손양원 목사 혼자의 힘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른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를 다만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손양원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바로 손양원 목사 그 주인공인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의 고난을 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의 눈길, 친밀한 눈길이 함께 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에게는 얼굴이 어때요? 평화롭죠. 온화하죠. 밝고 화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룬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서 후배들이 더욱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위치 점검을 통해서 죄악과 정욕에 싸우는 고난, 나를 세워가는 내 모습이 되고 내 거듭난 모습들을 사람들이 반응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는 내 스스로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나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따른 고난이 우리를 이끄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이 겸손이요 섬김이요 사랑의 길로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이 저의 길이요 여러분의 길이 온전한 길이기에 오늘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무엇을? 그것이 뭔가요? 이것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의 선택하게 한 그 백성들, 모든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머로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훌륭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어리석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절대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그것이 없으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물이 본이 되어야 이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길이 또한 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고 분석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론을 세워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비판하고 분석하고 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파헤치는 사람 보고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옳습니다, 그 길로 나가는 사람 보고는 똑똑한 사람 취급 잘 안 해줘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양물이 본이 되는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것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말을 하는가 긍정의 말만을 하는가? 나의 생각은 부정한 말을 먼저 떠올리고 부정한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가 긍정의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가? 그것이 우리가 나를 세우는 길이고 또한 나의 양들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 모두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뭐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긍정의 힘으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긍정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긍정의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될지라도 감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긍정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정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뭐 앞에? 진리 앞에 긍정적인 생각 갖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문중경 전도사를 꼽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고 참으로 그 정도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면서 반드시 승리한다 믿고 그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절대 이루지 못할 문중경 전도사의 그 역사가 바로 긍정의 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주님의 진리 말씀 앞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또한 주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하는 오직 그 한 가지, 그것을 읽고 지하교회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현장이 있고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굽히지 않겠노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긍정의 힘이, 또한 우리 진리를 향한 우리 긍정의 힘, 긍정의 입술, 긍정의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여러분들 모두에게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역 여러분은 끝나지 않으셨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나의 적절한 섬김, 제가 적절한이라고 붙였습니다. 적절한 섬김이 과연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곳에서 나는 완전히 발을 뺐는가? 아니죠. 적절한 섬김이 필요하죠.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십니다. 잘못하면 간섭이 되고 잘못하면 그것에 방해도 될 수 있죠. 지나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난 내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한 섬김이 아직도 무엇인가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걸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고난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 기억하실 겁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를 하셨죠. 그때 많은 또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분연히 일어서서 주기철 목사는 그 신사참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그들에게 나는 그 길을 따르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의 길을 나는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길이 옳은 길이었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 판단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일어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참으로 희한한 것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문재인 정부는 잔뜩 긴장했었습니다. 교회가 저항이 심할 텐데 이 저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은 없었다.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은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목표 현장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선포하면서 용기를 선포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후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서 싸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순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시가 우리가 많은 가나안의 성도들을 표출해냈고, 그 시가 지난 오늘 다시 그러한 때가 온다면, 더 큰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부가 이제 한번 맛을 들였습니다. 너희들 비대면 예배해라, 이제 예배 숫자 10분의 1로 줄여라,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러나 순교도 마다한자 하지 않겠다고 하던 우리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벌금 수백만 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뒤늦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 분이 계신지, 아니면 주님, 저는 그것이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실지,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원동 살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곳에 지종역 앞에는 그전에는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천지 사람들 복교 현장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거기 보면은 파우스대가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엊그제는 보니까 예수 믿으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도 반가워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왔대요. 멀리 어디서요 그랬더니 어디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교회래. 길거리 가는데 예수 믿으래요. 누군가 왔더니 저 어디냐니까 하나님의 교회래요. 주여,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작아지는지, 내가 왜 부끄러움에 휩싸이는지.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아짐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그렇습니까? 시대가 그렇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고난 참으로 받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 부끄러움으로 가득하여 우리 주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이 참으로 어리석은 저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지요? 내 가까이 있는 이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그 지혜를 권한 우리 모두가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끼리 모이면서 무슨 목사님 무슨 사모님 하면서 서로 만나는 것이, 이것이 복된 길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불신자들을 향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향하는 우리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이 되어야 더 복된 발걸음이 아닐까요? 그러한 귀한 발걸음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기를 참으로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도의 행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은 쓰지 못하지만 성도의 행전은 쓸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점철된, 고난으로 점철된 성도의 행전을 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고난의 강, 이것을 건너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참여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구하고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저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사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 길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참여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힘찬 발걸음으로 그 일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애를 주의 영광의 자리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